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0월의 셋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불행한 사건이,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모세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요청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입었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16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당시 모세가 이렇게 정말 급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이유가 또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써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르다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며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런 요구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특별히 초자연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또 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만나게 된 물 문제, 또 양식 문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모세가 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무슨 증거를 더 원하는 것일까요? 영화 중에 두 교황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가 교체되는 시기에 두 사람이 바티칸 교황청과 인근의 여름 별장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영화의 중심 내용이에요.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직에서 사직하겠다는 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교황직은 평생직이거든요. 죽어야 끝나는 직입니다. 여전히 교황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황직을 포기하는 일은 베네딕토 16세가 처음입니다. 프란체스코는 단호하게 말리는데 이런 말림에 대해서 베네딕토 16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다. 독신으로 살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내가 어떻게 이 교황직을 더 수행할 수 있겠는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합니다. 거꾸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확신한다, 믿는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경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구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그런 경험이죠. 시내산에서 은총을 보여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모세도 그런 경험의 선상에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고집이 센,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또 절실하게 찾는 그런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모세의 심정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하나님 경험입니다. 어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하나님 경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구제 경험은 단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또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인생에 대한 의심 또 불안 그런 것들이 또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에 대한 의심과 불안 그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더 헷갈립니다. 그가 육체 노동자로 살았든지 지식인으로 살았든지 주부로 살았든지 삶 자체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위기의 자리, 또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인생, 만족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비교적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좋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자식들도 다 성실하게 살아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는 모두에게 잊혀지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했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삶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의 일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거지요. 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의 본질을 붙잡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교육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 교육에도 한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의료진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서게 됩니다. 고민하는 거죠. 의술로도 지금의 의술로 모든 이런 육체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법을 집행하는데 정말 올바로 집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시인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어도 그런 불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의심과 불안은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이 자기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한계로 인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해서 이 교회를 크게 해도 그것 자체로, 교회 활동, 목회 활동 그 자체로 궁극적인 의미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은총을 구하는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은총의 증거다. 보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모세의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셨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은총은 즉 절대 생명이나 존재의 깊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삶이야 구체적인 모양으로 현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은총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모세는 18절에서 다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의 영광은 이것이야 보아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구한 은총 그리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두 단어가 나오지요. 은혜 그리고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 경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또 죽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생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귀를 막고 또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이 시대의 정신이 여기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흔히 말하듯이 이 시대는 생명을, 인생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내 인생, 내 것이지, 자기 소유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에게 닥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분노하고 또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라고 했는데 은혜를 베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은혜를 베풀 자,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임금이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산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룬 업적에 매달려서 살아가요. 나에게 있는 이 자랑거리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업적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랑거리가 없었던 사람들, 또 업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것은 마치 배가 부르면 내 앞에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내 눈앞에 있는 음식거리들은 그림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들은 내 눈앞에 거친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시대 정신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뛰어난 인물이고 성공한 인물이고 내가 얼마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그거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나의 삶을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하고 삶을 이웃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고구마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고구마 한 상자, 이 고구마는 정말 농부들이 땀 흘려서 얻은 노력의 결실이잖아요. 농부들뿐만이 아니라 그 태양의 햇살과 또 이 땅에 있는 탄소와 또 이 공기, 비, 바람 그런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이 고구마를 선물로 받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런 농부들의 땀들 그리고 이 땅에서 만들어낸 이 얻은 이 결실을 기쁘게 생각하며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이 고구마 한 상자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을 얻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은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거듭 이 사실을 확인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살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두 황제라고 하는,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현직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아직은 이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던 이 사제는 이 베네딕토 16세와 이 추기경 사제 사이에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교황이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낯선 장면이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이 고해 성사를 7가지 성사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개신교는 사람인 사제에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가 되었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은 똑같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의 삶을 놓고 볼 때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최근 현대사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도 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는 그런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민주화가 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 희생당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의료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료의 기술이 또 의료와 관계된 지식들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실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이런 부담감, 즉 그렇게 정말 많은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책감 또는 부담감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덜고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12월 초에 대학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수능 시험이 있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게 됩니다. 불합격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이제 월급도 받고 연봉도 받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연봉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경쟁에서 처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과 또 우리가 이렇게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만 이 백신 실험을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잖아요. 예, 이런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때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효자 효부가 있습니다만은 그 효자 효부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또 희생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정말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죄의 기도를 바치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되는 이 사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였을 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모세처럼 정말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지팡이를 이 반석의 침으로 생수를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모세처럼 살라고 그런 모세를
본받으라고, 능력을 행하는 모세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모세, 하나님의 국류를 찾고 하나님의 국류를 갈망하는 그런 모세를 보라고, 그런 모세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로 또 국률이 여길 자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은혜의 현실이고 국률의 현실입니다. 값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국률의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당신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세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을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국률을 베푸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현실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구하고 국률을 입은 자로서 국률을 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